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중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기를 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여기 소망과 영광의 풍성 이것은 소망과 소망의 내용,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소망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죠. 믿으면 순종이 따르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도 가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 또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앞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니까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런 열매들을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다 소망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구원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원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죠. 기도해라, 들어주겠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거 축복해 주시겠다. 이건 현세적인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또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거기에 물론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항상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천국에 가는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디도서 2장에 보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바로 같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럽다는 것은 일상의 염려와 또 걱정들, 세상에서 가지는 이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복스럽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죠.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알기를 원하고 또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는 복스러운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깨끗게 하신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성도가 된 삶의 열매인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죽어서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부활해서 뭐합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로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만, 육신의 몸은 죽어 설고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예수님 보내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소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의 소망 같은 뜻이죠. 왜 의의 소망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소망이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소망을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소망 삼는데 그 천국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하늘에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소망으로 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변치 않고 확실하게 실천되고 이행되고 완성될,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죠.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받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그 약속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교훈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보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미래에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이루어진 것은 이미 완성이 된 것이고 그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지금 완성되었고 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현실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방인이다,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언약들에 이제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 약속의 언약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가지는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하고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같죠. 같습니다.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지는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님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도 같은 소망, 한 소망, 똑같은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밝혀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하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 역시 한 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과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힘써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그건 표현이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표현이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끊는 것이지 끊어지고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한 소망, 같은 소망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좀 다른 게 있어도,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사랑으로 또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똑같은 소망을 가졌고 똑같은 목표를 가졌고 똑같은 길로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염려하고 돕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소망을 가졌으니까 같은 목표를 가졌으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면서 표대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앞장선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당겨주고 또 그 뒤에서 또 밀어주고 또
옆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한 그런 모습을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알게 하신 이유,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망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됨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왜?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 소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내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소망을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돌본다는 거죠. 돌본다는 겁니다. 협력하고 위로하고 걱정하고 또 필요를 따라 나누고 서로 돌아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 중요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선 줄 알았는데 넘어지고, 모세도 선던 줄 아는데 넘어지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누구라도 넘어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고, 또 내가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특별히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게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하는 것, 사랑, 또 선행을 베푼 것, 행한 것, 이런 것들을 격려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더 큰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힘이 나고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모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소망을 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그럴 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자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격려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꼭 가지자는 겁니다. 믿는 도리, 사랑과 선행, 거기에 대한 격려, 믿음의 열매의 순종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더 굳세어지고 더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망을 가지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상받을 소망이죠. 하늘나라에서 상받을 소망.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상받을 소망. 이 상받을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 가는 소망.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뭐 합니까?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천국에 내 상급이 쌓이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야 함을 알고 열심히 깨끗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한쪽에는 그걸 방해하고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사람과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고 공고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참나 힘들다. 뭐 때문에 악한 일과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걸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그것과 싸우는 일이 공고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질 때 소망이 더 커지고 그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눈꽃만치라도 티끌만침이라도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 또 천국 가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자신의 일에 대한 믿음의 열매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쌓아두시니까 하늘나라의 그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 소망에 열심히 달려가면 깨끗하게 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목적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하나님 주신,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이 바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며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소망 중에 뭐 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의 모습이 그려질 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워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정말 내 육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나고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는 힘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기쁨, 소망 때문에 가지는 그런 열심,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걷어내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걷어내고 성령의 역사로 더욱 깨끗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고통도 즐거움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위로 주신 것, 위로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위로함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슬프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좋은 소망을 다시 회복해 하셔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에 소망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소망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 영혼의 닭과 같다. 다시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배가 정박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심한 풍랑, 태풍이 불어오면 이 닷을 여러 개 내리죠. 그래서 배가 요동치지 않도록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절대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닷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 영혼의 믿음의 닷과 같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탄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 닷을 내리고 이 소망에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휘장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시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없어짐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가신 그것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가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확실한 소망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확실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고 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구입니다. 투구. 사탄이 우리 머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소망의 투구. 소망의 투구. 사탄이 공격할 때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고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괴로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믿음, 소망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구원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 삼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심해서 굴복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름다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